구원상담 1번째 레위기 21장 5절 말씀.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아멘.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꽃을 송상치 말며 그랬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이고 이방 종교 의식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구레나루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간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레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현대인 성경에는 또 너희는 옆머리를 자르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지 말며, 현대 성경에서는 머리카락 끝을 돌아가며 둥글게 깎지 말고 턱수염을 자르지 말아라. 현대인의 성경에서 제사장은 애도의 뜻으로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거나 살을 베어서는 안 된다. 그 뭐 때문에 그 이유가 그렇다고 했어요? 애도의 뜻으로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대머리처럼 밀거나 또 수염 양쪽 끝을 깎았고 또 살을 베었다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은 애도의 표시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건 다 지금 이방 종교의 풍습인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렇게 제사장은 머리를 대머리처럼 팍팍 깎아도 안 되고 양편 수염 끝을 잘라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을 베어서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6절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제사 드리는 자는 거룩해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런 세상의 풍속과 이방 종교에서 하듯이 따라하면 안 되겠지요. 사역자는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기품 있고 우아하게 일절 깨끗하게 관리해서 하나님 일에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아야지요. 율법으로 보면 이렇게 대머리처럼 빡빡 깎거나 수염꽃을 자르거나 살을 베면 죄가 되지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머리를 대머리처럼 깎거나 둥글게 깎았으면 어디 갈 죄인가요?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갈 죄이지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레위기 2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론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들이죠.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성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백성이 드린 성물을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는데 어떻게 스스로 구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일까요? 아무튼 제사장 일도 율법으로 보면 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부정한 것일까요?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4절 말씀.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줄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아론의 자손 중에도 이런 환자가 있었나 봐요. 좀 충격이지 않으세요? 문둥병은 이제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이에요.
거의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주로 이제 열대어 아나 또 아열대 지방에서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대요. 열대 지방에서는 1000명 중에 5명이고 혹은 그 이상의 이 병에 걸리는데 인도에는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문둥 환자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병영군은 이제 결핵군과 비슷한 이제 황산성 나병균인데 전파 방법은 이제 명확하지 않으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제 감염된다고 본대요. 이 병의 전염성은 별로 높지 않으나 한 번 발병하면 이제 눈썹이 빠지고 피부와 근육이 문드러져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이제 악병시해 왔었는데 이 병은 유전병이나 천연병이 아니고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 나병의 선정적 소인이 있다고 이렇게 보지도 않는데요. 다만 아무나 이제 나병균의 접촉이 잦으면 전염이 될 수가 있고 또 흔히 연약한 점막이나 피부 또는 상처를 통해 전염된대요. 환자의 나병균 배출은 주로 피부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궤양이나 외상, 수종 등이 있는 부위에서 균이 배출되어서 이제 전염이 돼요. 결절형인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콧물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이 병은 결핵과 똑같이 이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그 예방을 치료할 수 있는데 나병균이 침입하더라도 결핵과는 달리 잠복기가 이제 3, 4년부터 수십 년이 되어서 이제 초기 증상이 이제 언제 시작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찾아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근래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인도 및 중국에 100만 명, 아프리카에 40만 명, 남아프리카에 6만 명, 태평양 제도에 3만 명 정도의 이제 나병 환자가 있대요. 우리나라는 몇 명이 있을까요? 1000명 미만의 이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고 또 19,000명의 과거 나병 경력자가 이제 관리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임상의학적으로는 나종형 나병, 결핵양 나병, 혼합형 등으로 이제 그 증상이 구분되고 진단은 세균학적 방법에 따라 이제 이루어지고 투약을 장기간 계속하면 대개병을 근본적으로 고친대요. 대풍나병은 모두 이제 악풍과 기해하는 바에 범촉되어서 생겨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마비되고 점점 괴로워지며 또 가려운 것이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데 나중에 이제 붉고 검은 발진이 이제 피부에서 생긴대요. 나병 그런 병에 한번 걸리면 초기에 이 병을 고치려면 미고기나 도고 같은 것을 먹지 말고 이제 쌀 같은 거 그런 거 또 독이 있는 물고기는 이제 먹지 말고 호만 검은 깨나 참깨, 뭐 송출 같은 것을 이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이제 근데 대개 이 병은 풍이 생김에 따라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에는 별로 큰 피해가 없지만 풍독이 피부에 들어가면 이제 바람이 들어간다고 바람 들었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지가 이렇게 돌아서 두 팔과 두 다리를 이제 돌아서 혹은 오장에 이제 들어가서 털 구멍이나 피부를 막히게 한대요. 오장은 뭐예요?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 이 때문에 기혈이 이제 괴리되고 마침내 피부가 마비되며 또 동전 크기의 돌기가 생기고 이제 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뽀로지 생기던 것처럼. 이게 손바닥 같은 곳에 점점 퍼지면 마른 나무 같이 된대요. 피부가. 그럼 빳빳하게 된다는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죠. 그리고 침으로 찔러도 아프지가 않게 된대요. 그때쯤 되면은. 어떤 친구가 아주 옛날에 콤파스가 있죠. 근데 그 콤파스가 송곳처럼 막 빙이 뾰족하잖아요. 이거를 찔러가지고
책상에 올라서서 나 이래도 안 아프다 이걸 자랑 삼아 막 이제 이랬던 적이 이제 있는데 그건 아마 그게 벌써 뭐가 된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체육 선생님이 막 이제 축구를 운동장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하는데 어떻게다가 부상을 입어서 무릎이 깨졌는데 피가 심하게 나는데도 선생님 무릎에 피 나요. 피가 심하게 나는데도 선생님은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통증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다른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다행인데 한번 검사를 맡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나병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제 이게 침입을 해서 잠복 기간이 그렇게 오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들었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 이게 나뭇가지처럼 피부가 이렇게 되고 막 돌출도 되고 또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모르고 막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머리나 안면 혹은 가슴이나 목에도 생기며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증상을 나타내고 이제 온몸에 퍼져서 아프고 가려우며 상처가 생겨나 오래되며 피부에 건조리 파괴되어서 이제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막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끝나고 청소를 하다 보면 쓰레받기로 쓸어 모은대요. 살찜이 떨어 나가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고 박수를 치니까 나중에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이제 박수는 치고 싶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뭉그러진 살로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점점 이렇게 이게 더 파괴되면 이게 다 이렇게 문지러진다는. 그래도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형태가 이제 변해돼서 막 붕대로 막 감고 영화에 같은 거 운동 환자들 막 붕대 감고 있는 게 그만큼 진행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나병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대요. 피부가 가렵고 아프며 오르르기 같은 발진이 생기고 피부에 지각신경이 마비되며 동전에 크게 돌기가 생기고 심하면 침이나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으며 피부와 근육이 이제 허는데 이렇게 문둥병의 증세를 이제 이렇다는 걸 이제 살펴보았는데 참 이 진행하는 거 들어보면 근데 이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인들인데 제사장 중에 이렇게 문둥병이 든 자들이 있다는 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문둥병은 뭐를 상징하나요? 죄를 상징하고 있죠. 레위기 13장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병이 퍼지면 문둥병이라고 했지요. 자, 죄를 자기만 지고 가지고 있으면 피부병이고 점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때는 악성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면 점점 괴로워지고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이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예배 성공하고 새롭게 치료받아야 되겠지요. 본문 말씀에서 유출병이 있었는데 유출병은 성기에서 정액, 피, 고름 등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병을 말해요. 여러분은 이런 병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새롭게 알게 됐어요. 몸의 건강 상태가 이런 병에 걸려 있으면 정말 많이 불편하겠지요. 성경에서는 이런 자를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또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게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죽었어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성물을 먹을 수 없고 또 설정했을 때도 부정해서 성물을 먹을 수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먹을 것을 어떤 조건으로 주었었나요?
사무엘상 21장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늘 먹는 일반적인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러니까는 설정만 해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날 성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이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만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떡을 주되 조건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부녀를 가까이만 안 했으면은 주겠다라는 거는 설정만 해도 성물을 못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런 기율이 있다는 거 우리 새롭게 보여지지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늘 있는 떡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은 있는데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본문 말씀대로 설정하지 않았으면 거룩한 떡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또 사무엘상 21장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3일 동안이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3일이 엄청 먼 건가 봐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다윗의 말을 듣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더라. 다윗이 소년들이 이제 3일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히멜렉은 진설병은 다윗에게 이제 내어 주었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사명 감당하려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어요. 제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거룩한 떡은 이제 성소에 이제 상에 차려놓은 떡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갈아 놓는 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떡을 이제 먹게 될 때에 제사장은 이제 이런 조건을 그런 것은 이 말씀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또 어떻게 하면 부정한지 볼까요? 레위기 22장 5절 말씀. 무릇 사람을 부정케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증하다고 했지요. 이런 곤충이나 벌레에게 다도 부정하다면 정말 제사장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파리, 모기, 개미, 나비, 바퀴벌레 등 어떤 곤충이나 벌레에게 접촉해도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일절 깨끗해야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아멘. 파리나 모기, 개미 한 마리도 몸에 접촉되면 몸을 씻어야 되고 손을 씻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더군다나 또 저녁까지 밥도 못 먹어. 제사장에게 이런 고충이 있는 줄 정말 몰랐죠. 그냥 제일 좋은 고기만 먹는 줄 알고 그쵸 그랬는데 7절 말씀.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아멘. 몸을 씻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 성물을 먹을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인데 만약에 아침 일찍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으면 저녁까지 또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요. 하루 종일 얼마나 배가 고플까. 참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사장 노릇 아무도 못하겠지요. 어제도 어쩌다 접촉되는데 오늘도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굶고 해진 다음에나 먹게 되겠지요. 성물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28절 말씀.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유도 없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키운 것 중에서도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들짐승에게 찢긴 것도 먹어도 자기를 더럽힌 게 되는 거래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만 알았지. 이런 법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지요. 고기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닌 거예요. 9절 말씀.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눈가리만 할 수 있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직접 생명을 거둬 가시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명 감당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는 범사에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사명 감당해야겠지요. 사역자는 부정한 자들과 함께 계속 만나서 올려 다니고 시간을 보내면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항상 거룩하신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져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양떼들에게 나눠주어야겠지요. 신명기 22장 5절 말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느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종답게 또 따로 이렇게 다루시는 걸 볼 수 있죠. 저울이 틀리는 거예요. 짐승을 다는 저울과 금을 다는 저울은 다르지요.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세세히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거기에서 나서서 하다가 본인이 다쳐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에 이제 끼어들어서 하다 보면은 이제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났을 때 있고 안 났을 때 있고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인 거예요.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다치지 마시고 베이지도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다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예리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다루고 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의복을 구별하셔서 입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여러분은 한 번도 남자의 옷, 여자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나요? 잠깐 동안 걸치기만 했어도 입은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보면 죄를 범한 거지요. 그럼 어디 가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녀의 옷을 구별되게 입어야 되듯이 천국 갈 때도 입는 옷도 구별된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옷은 다 더러운 옷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옷 입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지요. 예수님의 옷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거룩한 옷, 세마포 흰옷, 그리스도의 옷, 예복이라고 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 말씀.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멘. 바알보올은 부올에 있는 바알을 말해요. 바알과 연합하여 생명도 없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절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은 다
다 율법을 범한 거지요.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30절 말씀.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아멘.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어떠한 형벌을 처했나요? 미디안 두령의 딸 고스비가 이스라엘 족장을 따라 장막에서 음행할 때에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지요.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었나요? 2만 4천 명이 급성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31절 말씀.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아멘. 이 일로 비느하스는 그의 의로운 행위로 인정되었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처벌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고 진노를 돌이킬 수 있었어요. 이 세대에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자, 누가 쓰임 받아야 할까요? 내가 쓰임 받아야지요. 다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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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이 세대에 내가 주님께 쓰임 받아야겠지요. 주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축복하고 갔지요. 정말 축복만 하고 그냥 갔을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날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를 받는다고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 제사 음식을 먹고 이제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1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미디안의 발락 왕이 대대적으로 이제 미인계 작전을 써서 이제 이스라엘 두령들을 결사적으로 유혹을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이제 붙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이렇게 집중적으로 두령들을 공략해서 이제 바알에게 넘어가게 함으로 나라가 위기에 놓였는데 백성의 두령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백성들도
종로로 갈 수 있지요. 그래서 바르게 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르기에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두령들뿐 아니라 바알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한 사람만 남겨놓아도 또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겠지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가족 중에 바알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대성 통곡이 이제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백주의 모세와 회중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지금 온 거예요. 여자의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니 죽음을 앞에 두고도 분별을 못하고 이 족장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족장의 말로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7절에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드디어 비느하스의 최고의 정선시대가 왔네요. 누가 비느하스에게 시킨 것도 아닌데 이것을 보는 순간에 눈에 불이 나는 것을 그냥 불이 났어요. 그냥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할 때 백성에게 전염병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비느하스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악을 지을 때 이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은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전염병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어요.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전염병에 눌면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우리의 생사하복은 오직 예수님의 손 안에 있지요. 오늘 기회 주실 때 예수님의 품 안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민수기 25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후손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내가 받아야지요.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속죄받게 했어요. 이 시대에도 이 같은 자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원맨 비전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셔요. 생선의 솔개 식구들만이라도 예배 성공하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지요.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족장이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으로 당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 조상 이름이 다 나왔어요. 지금
족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고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여 집까지 이제 불러들이고 지도자 모세 앞에서도 좀 더 겸비하거나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하다가 죽었지요.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족종의 두령이었더라. 두령의 딸이란 말이에요. 고스비는 두령의 딸로서 남부를 게 없는 환경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곱게 자랐을 텐데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고 희생양이 되어서 전선에 뛰어서 사랑하지도 않는 외국 남자를 유혹하여서 순교를 바쳤는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후세 천하만민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대하면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크게 축복해 주셔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미디안 백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났으면 다 살고 크게 우대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을 간사하게 속이고 깨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함으로 결국 미디안 나라는 심는 대로 자기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박해를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본문 말씀에 시편 106편 28절에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 비너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난세 영원한다고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죄로 급속도로 부패해 갈 때 비나스를 통해 멋지게 위기에서 구원하셨어요. 말세지 말에 생선의 사역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상 숭배는 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더욱 가까이 더욱 친근하게 지내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장 친근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면 가장 친근하게 지내는 거예요.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아버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다 같이 잊지 말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 맞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판가름해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 중에 진짜 축복의 자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예수님을 통해 영생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는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신 거예요. 17절 말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한 몸이고 예수님의 한 떡에 참여한 한 형제예요. 18절 말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음식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사해서 이렇게 교제하면 정말 안 되겠지요.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귀신이 경배받으려고 조상이라고 속여서 절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조상에 와서 절을 받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주에 두려하지 않던 것이 그들이로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제사하고 있나요?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보고 계셔요.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나는 무교야,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여기셔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모르는 근래에 일어난 새 신에게 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린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난 무교라고 아무리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러는 자는 하나님은 전부 다 귀신에게 교제하는 걸로 다 이렇게 지금 간주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만약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계셔요. 22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이렇게 하면 주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만큼 진노하실까요?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흠모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진노하심과 분노를 격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절대 아니지요. 23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간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하고 교제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받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나쁜 예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에요.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기 인생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말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겠지요. 25절 말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그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아멘. 시장이나 마트나 음식점에서 파는 것은 먹고 싶은 대로 양심에 묻지도 말고 그냥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 귀신이 주는 거 아니니까 귀신에게 절하면 안 되겠지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야지요. 27절 말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에 초청을 받아갔으면 그냥 감사하고 맛있게 식사하시면 돼요. 28절 말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근데 음식을 차려놓고 이것은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리 알았으면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게 더 좋겠지요. 근데 이렇게 다 차려놓고 난 다음에 사실은 어제 할아버지 제사였어요. 뭐 할머니 제사였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제삿날 방문하지 말고 다른 날 가세요. 29절 말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말거리가 되게 하면 안 되겠지요. 30절 말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술을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실까요? 담배 피우고 마약하면서 감사기도 할까요? 음행죄를 지으면서 그 일에 감사할 수 없지요. 어떤 일이 남이 비방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지요.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32절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거치는 자는 걸림돌, 거침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서 좋은 일에 롤 모델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지요.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면 덕이 되고 아름답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우상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 성공해서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아멘. 우상은 더러운 것이라고 했지요. 우상에게 제사하거나 교제하는 것은 내 영혼을 더러워지게 하는 거예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멀리 하라고 하셨지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쉽게 야동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가까이 접하면 내 영이 혼탁해지고 더러워지니까 멀리 해야겠지요. 목매어 죽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옛날에는 개들을 목매어서 죽였지요. 지금도 개들을 목매어 죽이나요? 시골에서 그럴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매어 죽이는 것은 멀리 하라고 하셨어요. 피를 멀리 하라고 하셨는데 피는 어떻게 먹나요? 선지나 순대 요리 말고 또 다른 요리도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음식들은 한 번도 안 먹으셨나요? 앞으로도 안 먹을 자신 있으세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613가지 중에 이런 것들을 범하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이런 건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율법으로 보면 이런 법을 범하면 지옥 가지만 은혜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멀리하고 조심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상에게 가까이 하여 재앙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해서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셔야겠지요. 아멘.